성막 본체와 성막 내부 기구 작업을 마친 부살렐은 이제 오늘 본문 38장에서 성막 외부 기구를 만듭니다. 성막의 내부 기구는 금을 주 재료로 만들었지만 외부 기구에는 놋을 사용한 것은 공사가 중요도 순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은 성막 외부 기구 세 가지에 따라 세 단락으로 나뉩니다. 1절부터 7절까지는 번제단과 번제에 쓰이는 기구들을 기록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물두멍, 세 번째는 9절부터 20절까지 성막의 울타리입니다. 21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는 그동안 성막을 만드는 데 쓰였던 준비 재료의 목록과 그 양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7절까지 이 번제단을 살펴보면 이 번제단은 희생 제물을 태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단으로 일반인과 제사장 모두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성막에 들어와서 가장 먼저 마주치는 것이었는데 이 번제단에 희생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번제단의 모양은 가로 세로 모두 5규빗, 즉 2.3m 정도의 정사각형 모양이었고 높이는 3규빗, 한 1.3m 정도였습니다. 번제단은 건조한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아카시아 종류의 조각목으로 제작을 하였고 불에 쉽게 타버리지 않도록 이 조각목에 놋을 입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번제단은 놋으로 둘러쌌기에 이 놋제단이라고도 하는데 청동 혹은 황동과 같은 구리로 만든 놋은 한 1000도 이상의 고열에도 녹지 않았기 때문에 제단 소재로 적합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 여전히 철기 시대에 돌입하지 않은 이집트와 그 이집트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민족은 철보다는 금, 은, 동과 같은 금속을 사용하는 것이 용이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히 제단 모양 중 눈여겨봐야 할 곳은 네 모퉁이에 달린 뿔입니다. 뿔은 희생 제물을 묶어두는 그런 기능적인 목적도 있지만 신적인 힘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제단의 뿔을 만듦으로 제단과 신을 동일시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사제와 화목의 기능을 담당했던 이 성막 제단의 뿔은 가장 거룩한 부분인 동시에 죄를 사하는 하나님의 권세를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뿔을 잡는 것은 곧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그런 뜻도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제단 뿔을 잡는 자의 생명을 보호하여 죽지 않게 하셨습니다. 뿔은 구원을 나타냈기에 다윗은 구원의 뿔이신 하나님을 시편 18편 2절에서 찬양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제단에서 희생 제사를 집전할 때 필요한 5가지 기구를 만들었음을 오늘 본문에는 기록하고 있는데 그 5가지 부속 기구로는 희생 제물을 태울 때 발생하는 그 재를 담는 통, 그리고 재를 긁어내어 제단을 청소하는 부삽, 희생 제물의 피와 기름을 담는 대야, 고기 갈고리, 5째로는 번제단의 불을 성소의 분향단으로 옮길 때 쓰는 불 옮기는 그릇이 있었는데 이는 모두 놋으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또한 제단의 구조는 희생 제물을 불에 태우는데 최적화되어 있었습니다. 속이 텅 비어 있었고 석쇠로 만든 그 놋 그물이 제단의 한 절반 높이 정도에 끼워져 있었습니다. 이로써 공기가 원활히 공급되고 고기가 잘 탈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만들어진 제단의 모습과 그 기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진 제단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들은 사실 우리의 상상과는 조금 다릅니다. 성막은 거룩한 곳이기에 깨끗한 곳, 무엇인가 정결한 그런 곳이리라 우리는 막연히 추측하곤 하는데 지성소는 그럴 수 있지만 이 번제단은 태우는 고기, 냄새와 연기로 자욱했고 그 주변에는 제물을 잡을 때 흘리는 피와 이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는
그 제사장의 행위로 말미암아 온 사방에 피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번제단에서 드려지는 성막의 제사는 거칠고 원시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번제단을 통과해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거칠고 야만적인 피 흘림의 제사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해 피 흘린 예수님의 그 사역을 떠올리게 합니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고통과 죽음, 피 흘림이라는 대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죄의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셨고 구약의 제사에서는 그것이 소와 양과 같은 짐승이었지만 하나님은 애꿎은 소와 양의 피를 받길 원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하여 그 자신이면서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피 흘림이 있는 곳에 죄 사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저 눈물 흘리고 회개하는 것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닌 그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온 인류를 향한 피 흘림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을 믿고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것뿐입니다. 이제 8절부터는 노수로 만든 물두멍에 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번제단이 일반인과 제사장 모두를 위한 성물이었다면 번제단을 지나 만나게 되는 물두멍은 제사장만을 위한 것입니다. 이 물두멍은 번제단에서 제사를 집전하던 제사장이 손과 발에 묻은 짐승의 피와 이물질을 씻기 위해 마련한 성물이었습니다. 그들은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서 직분을 행할 때 이 수족을 씻음으로 죽음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출처를 밝히지 않았던 다른 녹기구들과 달리 이 물두멍은 그 재료의 출처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이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남자들만 있을 것 같던 그 성막에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는 여인들도 있었다라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자신을 가꾸기 위해 사용하던 거울을 하나님의 전을 위해 내어놓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막제단의 물두멍을 만들기 위해 자신의 아름다움과 얼굴을 치장하기 위한 그 목적의 청동 거울도 내어놓은 여인들이 있었음을 오늘 본문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8절 한 절 짤막하게 나오는 기록이지만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성막의 곳곳에 이런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이 있었다라는 것과 자신을 꾸미고 치장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막을 꾸미는데 더 힘쓴 이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과 31절에도 나오지만 금과 은 그리고 동으로 만든 성막의 재료들 역시 이러한 사람들의 그 헌신에 대한 기록입니다. 유다 지파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자신의 재능으로 이 모든 일을 감당하였고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이 가진 귀금속을 내어 놓음으로 헌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 양을 살펴보면 금은 1톤이 약간 더 들었고 은은 거의 4톤, 동은 약 2.5톤의 그런 놋이 쓰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귀금속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었던 것은 출애굽기 12장 35절과 36절에 나와 있었듯이 출애굽 당시 이집트인들로부터 받은 것들이었을 것입니다. 이 귀금속의 원래 용도는 모두 자신을 꾸미거나 자신을 드러내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성막을 짓는데 자신의 것을 내어놓은 사람들은 자신을 꾸미거나 치장하는 데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바쳤고 그로 말미암아 성막은 지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9절과 20절에 나오는 성막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기둥은 노수로 만들어지고 기둥의 갈고리는 은으로 울타리는 세마포로 만들어졌는데 그 모든 세마포와 기둥들은 백성들의 헌신으로 만들어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사람도 빠지지 아니하고 이 성막을 짓는데 함께 하길 원하셨고, 그 성막은 모두의 노력으로 만들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듯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이렇게 보이는 교회로 성막과 제단을 통해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죠. 오늘날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교회의 일원이 되고, 또 그 교회는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기도 하지만 보이는 건물인 예배당 안에서 모여집니다. 그리고 그 예배당은 한 사람의 한 사람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지어지고 완성되어져 갑니다. 그 헌신은 자신이 가장 아끼는 것을 내어놓은 것일 수도 있고, 자신을 꾸미거나 치장하는 데 쓸 것을 내어놓은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지을 때 쓸 물건들을 직접 만들고 보내주실 수도 있는 분이었지만, 그러지 않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이 헌신함으로 지어지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혹은 나를 꾸미고 치장하는 데 쓰는 것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갈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의 것을 내어드릴 줄 아는 성숙한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나에게 주신 것을 내 것이라 여기지 아니하고 나를 꾸미고 내 차와 내 집, 혹은 내가 입을 옷을 위해 꾸미는데 열심인 그런 삶이 아닌 하나님의 정과 하나님의 일을 위해 내어놓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야 했을 때 하나님께 칭찬받으며 우리의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것임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드린 것으로 제단과 노뚜멍, 성막 울타리와 그 모든 것들이 만들어짐을 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이스라엘 민족이 보였던 헌신이 있게 하시고 나의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그런 인생과 가정에 주님의 복을 경험케 하옵소서. 또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감사로 올려드리오니 경제적으로 모두가 힘든 시기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늘 승리하는 사업과 복을 누리는 가정이 되게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